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명령을 지키며 살라, 명령을 지키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장면은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 사무엘상 12장 24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유흥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을 받게 되죠.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정말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런 삶이 없어서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시험이 다가올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고 나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사울은 군사들 3,000명을 선별하여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3절에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진명을 내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들을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친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전면전을 하자고 달려듭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죠.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000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베다인 동쪽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6절과 7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죠. 마치 나라가 금방 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6절과 7절에 나오는 낱말들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죠. 어떤 단어가 나오죠? 위급함, 절박함, 숨으며, 건너가되, 떨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나단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뜻하지 않는 아주 작은 행동,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8절에서 더욱 절박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울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주 그냥
힘들었을까 알 수가 있죠. 블레셋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숨으며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사인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린 것일까? 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는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결국 이 번제와 화목제물, 이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오지 않았다? 이래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한 행동을 누가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무려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 사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부득이하여 뭘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사울이요, 사무엘을 맞으면서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자,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사울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죠. 자, 전쟁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오지 않아요?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 될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제사는 드리고 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부득불 사울왕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은요,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바라봄은요, 단순히 사무엘의 바라봄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또한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 견디십니까? 아마 사울은 사무엘을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해야 하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 잘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융통성이 있어요. 그렇죠? 뭔 일 있나 보다, 늦게 오시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사울의 행동은 단순히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사울이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가다 밑줄 보세요.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무려 2번에 걸쳐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본다면 사울이 한 행동을 욕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은 말이죠, 엄청난 군사력으로 지금 침공해 왔는데
선지자 사무엘은 7일을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또 백성은 흩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 왕으로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그런 사울의 행동을 누구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늘 넘어집니다. 내 생각을 해요. 내 생각.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 힘듭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울왕을 욕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뭐다?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별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요, 사울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요,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라요. 아멘. 어제 우리 교사들이 장로님 이렇게 우리 교육부장님 이렇게 했을 때 아멘, 아멘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승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보면 신앙생활을 내 승질대로 해, 내 기분대로 해. 삐져서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뭐 어때서 안 나오고. 참 전 그걸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 믿는 거야? 그건 누구 바라봐야 돼? 대답은 잘 알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이 한 번의 불순종.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은 한 번이 한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중심이 진짜 중요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으라고요.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 가량이에요. 이건 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숫자예요. 사무엘상 13장 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였다고 했는데 그 많던 사람들이 그의 곁을 다 떠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둘러서 좋은 때도 있지만 서둘러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왕의 선택과 행동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 판단으로 봤을 때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은 교회가요 아주 마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홍성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의 권위를 절대 무시하지 마셔요. 윤 집사님 아멘. 이게 요즘 이게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남편 알기를 죄송합니다 개떡처럼 하는데 개떡 맛있긴 해. 또 먹어보면 가정이요 바로 서지 못합니다. 둘이 잠잘 때야 막 꼬집고 막 이러더라도 애들 앞에서는 절대 남편 무시하면 안 된다고. 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권위는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리석은 아내들은 자녀들 앞에서 막 남편을 면박을 주고 말이야.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담임 목사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생각하라 했어요? 아, 저건 내가 채워드려야 될 부분이구나, 내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우째 아멘 안 해요. 새벽기도 오면 정신 바짝 차려 아멘 해야지. 좋은 사람이 아멘? 그럼 됩니다. 참 제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의 얘기입니다만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다가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여러분, 우리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 한 번 주잖아요. 그 교회는 영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은 잘한 거예요. 근데 영적 판단은 월권행위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겸손히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왜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까? 월권행위를 한 거예요. 월권행위를. 자신을 왕으로 세웠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누가 승리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도 오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원의 300용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그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은 사울왕에 의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급하다고 한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사울왕은 자신의 곁에 있는 백성을 이끌고 가서 베냐민 게바에 진을 칩니다. 19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 했어요. 그러니 칼이나 창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시면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22절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칼이나 창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하고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뭐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꽃갱이, 삽 이런 거 들고 간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이건 싸워볼 이유가 없어요. 아까 여러분 앞부분에 나왔지만 블레셋은 뭐가 있었죠? 철병거가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5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요 3만이에요. 3만. 이 병거라는 게 오늘날 말하면 탱커 같은 겁니다. 3만이에요. 3만. 마병이 몇 명? 6천 명이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따릅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병거 3만,
마병유청면 이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이런 위기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기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월권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할수록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군사들이 떠난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레 만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블레셋과 같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서두르다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두르다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두르다가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